우리 사도신경 11번째 시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뭐 남은지 아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제 사도신경은 여기서 이제 다음 주까지 아마 하고 끝날 건데요. 마무리하는 겸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좀 잘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확증시키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처럼 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 사망이 이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 쉽게 말하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럼 여기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뭐 그냥 몸만 사는 것인가? 아니면 정신과 뭐 영원히 사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사도신경의 사도들이 고백했던 핵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인류에게 임한 죽음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걸까요? 정상적인 현상입니까? 아니겠죠. 왜죠? 죄로 인한 결과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것에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 말처럼 우리가 원래 이 죽음이란 것은 애초부터 죽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아름답지 뭐 이런 명언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만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바로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연기할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의 실제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는 진리. 성경은 인간을 말할 때 영혼과 육신의 결합,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고 또한 몸이 없는 영혼은 뭐 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완전한 인간은 즉 영혼과 몸의 구원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다시 산다라는 것은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참 기독교적 국가죠. 그래서 성경과 참 밀접된 문화들이 많습니다. 영화 보시면 성경 영화 많이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런 성경과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좀비 아세요? 좀비 아시죠? 좀비가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이 먹는 것만 찾아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고깃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부활을 비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적 이 사상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걸 막 이렇게 까고 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부활인 거죠. 좀비도. 육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활이 아니고 그는 말 그대로 이 성경을 까는 영화로 나온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상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부활은 우리가 오늘 보듯이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영만 남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없는 무지 상태의 육신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처럼 영육 같이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에 도달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그러면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부활체의 특성. 그러면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지금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면 언젠간 또 죽잖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예수님 오셔서 다시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너 한 40년 또 살다가 또 죽어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또 재부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 3번에 1번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부활체.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불에 타면 그 몸에 뭐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썩지만 그 몸은 다시는 썩지 않을, 그러니까 노쇠하지도 않고 다시는 이 닳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면 뭐 모르죠. 뭐 빛이 있고 뭐 그냥 뭐 굉장히 뭔가 성스러워 보이고 이런 추상적인 의미밖에 없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체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라하거나 비참한 몸은 아니라는 것이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몸의 부활체. 우리가 추위나 이 더위에 약하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워가지고 뭐 아주 뭐 호흡을 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뭐 이거나 시간과 공간 또는 배고픔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제약적인 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약되지 않는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 사망을 이기는 힘을 보유하는 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몸의 부활체. 신령한 몸은 변화된 영체를 가리킨다는데 이는 죄와 사망의 독소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더 이상 우리는 초라하거나 비참하거나 뭐 우리가 정말 이 유한하거나 이러한 삶과 전혀 무관한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더 이상 무한한 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뭐 저한테 오셔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도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 육체의 부활은 성경의 종말론적 예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목적이 되며 그 의미의 토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며 우리의 인생 그저 오늘 살고 내일 사는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왜 사냐 이런다면 내가 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라는 아주 단순한 궁극적인 이유이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동시에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독교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포기가 아니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핵심적인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다시 사는 것 이거에 굉장히 많이 시비를 걸 텐데 꼭 기억하시고 바른 교리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신 다음에 꼭 이러한 영화로운 영적의 부활을 훗날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교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죄의 싹. 한 사람, 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 참고하여 신자의 부활한 몸의 특성. 첫 번째 뭐죠? 썩지 아니할 몸. 두 번째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몸. 세 번째는 강한 몸.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우리가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하여야겠습니까? 뭐 단순하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놔야 되고 목적으로 놔야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여기 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그것이 오늘 들었던 우리의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찬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전도나 기도, 봉사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